예수님은 성경에서 자신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펴면 첫 구절에 예수님은 당신을 말씀으로 표현하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요. 또 예수님은 당신을 빛으로 생명으로 표현하기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이지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7절에 가서는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이신가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중에 참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비유를 드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면 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에 관하여 두 가지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양들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양들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전체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죠. 양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양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목숨마저도 아낌없이 내어 놓는 것이죠. 자신의 목숨을 사랑하는 것보다 양을 사랑함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한글 성경에 선한 목자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굿 셰퍼드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좋은 목자라는 말씀이죠. 자신의 목숨보다 양을 더 사랑하셨던 좋은 목자,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좋은 목자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얼굴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얼굴 표정에는 온유함이, 사랑함이, 자비함이, 긍휼함이, 정이 차고 넘치셨음이 분명할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구약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선한 목자를 모델로 보여주는 참 좋은 인물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인물이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가서 보면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을 때 사울 왕 앞에서 아버지의 양을 자신이 쳤던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양을 위하여 자신이 어떻게 목자 생활을 하였는지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어린 소년 시절입니다. 힘이 약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을 때 사나운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나 곰의 힘이 더 셀까요? 소년 다윗의 힘이 더 셀까요? 물어보나만 하죠. 곰과 사자와 힘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린 소년입니다. 나약한 한 소년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무섭고 사나운 사자와 곰이 새끼 양을 물어가면 다윗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다갑니까?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힘이 약한 소년 다윗이 무섭고 힘이 센 사나운 사자와 곰을 쫓아가서 그 사자와 곰과 싸워서 그 새끼 양을 구출해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죠. 양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목숨을 잃을지언정 내 양을 빼앗기지는 아니하리라. 내가 힘이 약한 어린 소년이지만 그러나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양은 내가 지켜야겠다. 이런 양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초계처럼 여기며 사자와 곰을 쫓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양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양을 더 사랑하셨던 주님.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여서 싸우시는 목자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양을 위하여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양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보면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타인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양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아낌없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주님, 그 주님이 선한 목자이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아낌없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질 수 있으셨습니다.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구출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던져주셨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분입니다. 그 죄인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은 아낌없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각 사람, 믿음의 사람 심령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의 영혼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섭리하시며 역사하시며 그들을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심각한 영적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을 스스로 아낌없이 버리노라. 십자가에서뿐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심각한 영적 장애를 앓고 있는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전혀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지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심각한 영적 장애를 앓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십자가에서뿐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노라.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의 목숨보다 양을 더 사랑하셨던 주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심각한 영적 장애에 걸려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그 큰 사랑의 감동도 받지 못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마음에 내키지 아니하면 괴성을 질러대는 그런 모습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좋은 목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또 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두 번째 이유, 우리 화면 보고 또 같이 읽어봅니다. 양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양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주님은 양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나는 그들을 알며 나는 양들을 안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안다라는 말씀은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평안교회 아무개 이름 정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이 말씀의 헬라 원어를 보니까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관찰과 경험에 의해서 그 본질 자체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식적인 외형의 알미 아닙니다. 본질 자체를 아는 것입니다. 양이 몇 마리인지, 그리고 저 양이 내 양인지 타인의 양인지, 아니면 양의 나이가 몇 살인지, 새끼를 베었는지, 외형의 이런 정도의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 아는 것은
사꾼 목자도 다 압니다. 예수님이 안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세심한 관찰과 경험에 의해서 그 본질 자체를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 자체를 아신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양의 입장에서, 양의 처지에서, 양의 환경 속에서 양을 이해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양의 처지에 서 주시는 것입니다. 양의 입장에서 양을 이해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양이 처한 환경 가운데 함께 서 주시면서 양을 동정하고 양을 받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아시는 주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창세기 33장에 가서 보면 양을 아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표본을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습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형 에서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40명의 부하 군사들을 이끌고 야곱을 맞이하러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에서와 야곱은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울지요. 그리고 에서가 야곱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보아하니 너에게 참 많은 소떼와 양떼가 있구나. 나에게는 많은 부하들이 있으니 내 부하들이 너를 도와서 소떼와 양떼를 인도하게 해주마. 우리 빨리 가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형에서는 양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말을 한 것입니다. 양떼를 급히 몰아서 집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다면 빨리 가는 것뿐입니다. 에서의 말대로 하면 그 연약한 양떼들은 모두 몰살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심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형 에서의 말대로 한다면 양떼들은 다 죽게 될 건데 뛰지도 못하는 저들이 어떻게 말을 따라가겠는가? 이 양떼 안에는 새끼를 뺀 양도 있을 것이며 또 새끼가 따르는 어미 양도 있고, 그래서 이 양을 급히 몰면 다 죽을 건데 라는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33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나는 앞에 가는 가축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내게 있는 양떼와 소떼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형님. 그러므로 나는 앞에 가는 가축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겠습니다. 양떼와 소떼의 형편에 서 주는 것이죠.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형이 이끌고 가는 그 군사를 따라가면 다 몰살당하게 될 것입니다. 새끼 뵌 양이 있으면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천천히 가면서 풀도 뜯어 먹이고 그리고 물도 먹이면서 천천히 가겠다는 것입니다. 새끼를 낳으면 새끼가 걸을 때까지 며칠이 걸려도 그 자리에 머물면서 양의 입장에서 양의 처한 환경 속에서 그 양을 이해하고 동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양을 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본질 자체를 아는 것입니다. 그가 처한 형편을, 그가 처한 처지를 예수님은 다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그 입장에 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양을 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처지를 어느 정도로 아실까요? 얼마만큼 아실까요? 오늘 보면 14절 15절에 가서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누가요? 아버지께서 누구를요?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양을 아시는 그 알의 정도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아실까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나 그러나 하나이신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삼위격으로 존재하셔요. 영원 전부터 교제하며 사랑하며 영원 전부터 함께 거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교제하며 인격적으로 함께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는 담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생각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생각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생각이 성부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정확하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14절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처럼 너희를 안다 라고 말씀이죠. 아버지가 나를 아신 것처럼 완전하고 완벽하게 아시는 것처럼 나는 나의 양인 너희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를 완벽하게 아시는 주님, 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그 심령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주님, 왜 우리가 괴로워하고 있는지, 몸이 아프다면 어디가 아픈지, 어느 정도 아픈지, 왜 아픈지 정확하게 진단하시며 아시는 주님, 심령이 상해 있다면 왜 상해 있는지, 무엇 때문에 상처받아 있는지, 왜 괴로워하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세상에 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한 입을 덮고 살지만 남편이 아내를 다 압니까? 착각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다 압니까? 착각입니다. 아무리 인꼬부부라고 해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다 알까요?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를 다 압니까? 모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계신 그 지체가 여러분을 다 알까요? 모릅니다. 어느 정도만 압니다. 여러분을 섬기라고 저는 목사로 부름받아서 평안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다 알까요? 모릅니다. 어느 정도만 압니다. 미안하고 미안한 이야기지만 저도 여러분을 다 모릅니다. 여러분을 완벽하게 아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만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고독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나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아시는 선한 목자이신, 좋은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